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장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사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로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일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내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은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그때에 이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박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렇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당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로부터 권한을 이어받았는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 장인과 사위 관계이죠. 오랫동안 이 두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에도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그런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건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고석에 앉으셨고 대제사장이 판관에 앉아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고 가야바와 안나스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이때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심판당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피고석에 앉으셔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피고석에 앉으신 것입니다. 수치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결박당하셔서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밥줄에 매인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는 그 피고석 수치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대제사장에게 신문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고석 신문 당하는 자는 죄인으로 단정되어서 죄와 잘못을 추궁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거기 계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치의 자리를 사랑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전한 교훈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스스로 입을 열어서 이것을 말하도록 그들 앞에 얘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에 대해서 고발하며 또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자 했던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처음 시작 부분에 영상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들은 다 이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거기에서 재물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정말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대제사장과 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성전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성전을 모독했으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일,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문당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신문하는 자 앞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당할 고초와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고 내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분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말, 또 변론하는 얘기, 피해갈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겠죠.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가벼운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수치와 고난 짊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지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게 들은 자들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할 수치와 고난의 이 짐을 그대로 짊어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변명이나 회피나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짊어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순환과 십자가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언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변론, 자신을 위해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이죠.
고난, 그 순환,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담당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잠잠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신문을 당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게 되는데 그가 이런 신문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신문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셔서 이제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의 집들까지 이 베드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요. 17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종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가는 그가 결박돼서 동일하게 고초를 당할 것,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이죠. 25절에 보면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 이 종들, 밖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서로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과 같이 다녔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아니냐? 그러자 다시금 급구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또 거드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 종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아마 이 사람도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분명 거기서 너를 봤다.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시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불을 쬐는 그 불빛 아래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한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목격했다는 이 목격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신문, 그를 알아보는 그 시선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이 밤에 다른 날도 아니고 이 한밤 하루 동안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마당을 지키는 자가
그리고 한 사람 목격자 중에 아랫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이 물음을 물은 사람은 대제사장처럼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직이었고 요종이었고 마당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사람, 그리고 명을 따라 움직이는 종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게 되는 그 장면을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온유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온유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겠구나.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주님의 이 온유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 이 사이에서 그는 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왜 그랬을까?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한심하다. 예수님 어떻게 3번이나 모른다고 이 상황에서 부인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가 보인 급한 성격, 좌충우돌하는 몇몇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사실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이미 우리와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대단한 이미 시작부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 그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예수님을 따른 사람 우리 가운데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 잡힐 때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것도 이 대제사장 집안 뜰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어 잡혀가실 때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짐작합니다.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그 멀찍이 갔지만 주님 곁에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결정적인 그 자리에 사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저럴 수 있구나.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생활한 지가 벌써 우리가 2년 거의 반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면 좀 뭔가 어색해지고,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면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나머지 얼굴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뇌의 생각이 아름답게 이렇게 미화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보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니면 다른 이를 봤던 그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아주 조화롭게 아름다운 분들,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눈 위를 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머지 가려진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은 민낯을 보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나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혼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다르니까 얼굴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사실 우리 자신 가려진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실제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만큼만 주님을 따랐다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만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배와 그물조차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연약함과 실수를 안고 있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람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선 예수님처럼 그런 담대함을 베드로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유익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 내게 불리한 것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민낯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베드로와 그런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아주 정말 대단히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는 것도 가끔 있지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죄인을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이 베드로와 마주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온유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은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부인한 베드로를 위하여, 부인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 앞에서도 난 예수님 모른다, 관계없다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거기 앞에서,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과 동일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놀랐어요. 말도 잘 못하고 겁도 많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베드로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그래 너를 위한 십자가다. 그래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하도다. 아멘. 우리 화요일 날 기도의 제목 2가지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껏 살던 방식과
교만했던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과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임을 알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순한 고난의 십자가,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따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가운데 그래 너를 위한 십자가다, 너를 살리는 십자가다, 너를 구원하는 십자가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도 있었고 주님 멀리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 위하여, 내게 유리한 것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뒷전으로 밀려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온유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얼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 너를 위한 십자가다, 너를 위한 사랑이다, 너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 그 십자가다 말씀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주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 중심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존귀하며 여기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주님 멀찍이 따르며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뒷자리로 밀어놓은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 베드로를 향해 온유한 얼굴로 보시며 그래 그래도 너를 위한 십자가다, 너를 위한 사랑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 그 생명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역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